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사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극한 사랑으로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서 이 두 사람의 문제가 모두 은혜스럽고 순리대로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오네시모를 변호함과 동시에 또 아주 신중하고 매우 사려 깊은 그런 부탁으로 도망친 노예를 이제는 형제와 동역자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이 빌레몬에 대한 또 이 사도가 정중히 이 문제를 빌레몬으로 하여금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정중한 그 배려도 빌레몬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변호하는 이 사도의 집요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지극한 마음, 이 거듭난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를 이 소명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는 이 사도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교훈의 의미를 또 이 오네시모를 향한 이 각별한 사도의 사랑과 그를 위한 이 수고를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그렇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영혼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이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이 사도가 이렇게 집요하게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그 일들을 중재하는 일에 사도가 이렇게 열정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계급과 신분의 차별이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이제 온전한 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는 이제 이런 새로운 질서를 초대교회 안에서 바울은 지금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다. 이제 복음 안에서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주인이든 노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는 이 새로운 질서를 지금 초대교회 안에 이식시키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또 중요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사도는 이 문제에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빌레몬서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납하는 일은 그냥 도망친 노예 한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는 차원이 아니라 초대교회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이 사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왔다 안 나왔다요. 그러하였기에 사도가 이처럼 이 문제를 중요하게 신중하게 다루었던 것을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야기가 성경의 기록으로까지 남겨지면서 무엇인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짧은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이 책이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빌레몬서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와 교회가 결국 한 시대 속에서 어떤 모습의 거룩한 질서를 세워나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랑의 관계들을 열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보기가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에게 일어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제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성경이 목적하는 바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빌레몬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부탁을 받아들이는 일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결코 간단한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간곡한 부탁과 빌레몬의 선한 양심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은 이미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움직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지금 사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참 그 마음에 이런 간절한 소원을 일으키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것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보면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이 진리의 올바른 원리에 따라서, 그 진리의 올바른 가치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게 됩니다. 도망친 노예를 용서함은 물론 이제 더 이상 그 지체를 노예로 대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로 인정하고 그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질서와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 뭐든지 남이 한 것을 따라하는 건 어렵지 않아도요, 그 일을 내가 시작해야 된다. 그 낯선 일을, 이제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일을 내가 처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새로운 질서를 열어가는 이 일에 가장 먼저 순종한 자들이 됩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됐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를 지금 써내려가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오네시모고 빌레몬이었다는 거죠. 누군가로부터는 시작되어야 되고 그 새로운 일의 시작, 그런 의미 있는 일에, 한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그런 일에, 이런 의미 있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직 다른 사람이 걸어가 보지 않은 길, 그러나 그것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오네시모나 빌레몬처럼, 특별히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동역자로 받아들여야 되는 위치에 있었던 빌레몬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개혁과 변화를 시작하는 이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전해오던 이 잘못된 어떤 관행이나 관습을 타파하고 역사를 바로잡고 진리로 돌이키는 모든 선한 일에 이 시대는 이 성경의 진리에 입각한 올바른 개혁교회 성도들이 앞장을 서야 되는 거예요. 사도는 빌레몬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한 애정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빌레몬에게 오 형제여, 아주 친밀한 표현으로 그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자신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부탁한 모든 내용대로 빌레몬이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이제 주 안에서 빌레몬의 그런 아름다운 선행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평안을 얻게 되기를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제발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그대 빌레몬이요, 오네시모를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한 이 뜻을 부디 지켜서 그를 이제는 도망친 노예가 아니요 그대의 형제로 받아주는 이 일을 그대가 넉넉히 이 일을 내가 부탁한 대로 감당해 주므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마지막으로 또 바울은 부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개혁되어져 가고 바로 서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기꺼이 이 일에 헌신하며 수고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는 것은 목회자의 마음에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그 기쁨을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부디 내가 지금까지 누누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대에게 요청한 대로 그렇게 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기쁘겠소. 사도는 자기의 어떤 일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양복을 해주고 맛있는 걸 대접해 이런 것에서 사도가 고맙다고 하는 그런 것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고, 마땅히 이루어져 가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가슴 벅찬 감격을 사도는 마치 이 마음이 들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빌레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무 기쁘겠다고. 그대가 오네시모를 용서하면, 그래서 이 모든 관계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이거 이상으로 내게 기쁨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사도의 빈말이 아니라면 사도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의 마음속엔 도대체 뭐가 가득 그를 지배하고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영혼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일에 그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주의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렇게 자기의 어떤 희비의 애락을 다 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일로 기쁘거나 슬프거나 낙심이 되거나 그러는 거 말고요.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슬프고 그것 때문에 즐겁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도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문제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함을 보여줍니다. 얼마든지 쉬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냥 권위를 내세워서 내가 그렇게 하겠으니까 따르시오. 그러나 그렇게 권위를 내세워서 쉬운 방법으로 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순리대로 그는 이것을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자신이 이로 인해서 참으로 기쁨을 맛보게 되리라고 진솔하게 빌레몬에게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오해가 벗겨지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가 이 사도가 가졌던 그 열정의 절반만이라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더 평화로워질 것이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리라고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배려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되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바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추구하고 맛보기를 원했던 그 기쁨,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될 게 없는데도 이런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도가 추구했던 어떤 이 참된 진정한 기쁨의 내용,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과를 보기 원하는 그 간절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성도님들이 변화되어 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교회가 교회다워 가는 것에서 우리의 존재의 어떤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머릿속에는 온통 그런 그림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도는 빌레몬에게 말하기를 21절에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의 말 한마디 속에서 빌레몬을 향한 사도의 무한 신뢰를 보게 됩니다. 사도는 빌레몬이 지금까지 자신이 부탁한 오네시모에 대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그가 기꺼이 순종하면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말한 것 그 이상으로 그렇게 당신이 내 말을 받아들일 것이고 기꺼이 그 이상으로 오네시모에게 당신이 그렇게 행동해 주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가 듣기 좋은
듣기 좋은 말을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빌레몬의 비율을 맞춰주려고. 빌레몬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지금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부탁을 빌레몬에게 하기 전부터 사도는 이미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 빌레몬서 서두에 나오잖아요. 빌레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바울의 진솔한 소개 속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일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믿음으로 선한 결단을 해야 하는 빌레몬을 10분 이해함으로써 정중하게 그가 자발적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를 권면하는 한편, 또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는 너무 좀 과하다 싶을 만큼 그를 변호하고 그를 소명하는 이 사도의 노력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얼마나 신중한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가 빌레몬에게 이렇게 그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빌레몬이 보여준 그의 차원 높은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훌륭한 사도, 그리고 그 사도를 도왔던 훌륭한 동역자, 훌륭한 성도 빌레몬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같은 이런 성도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마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전도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 순종은 물론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 언제나 그 기대 이상을 감당해내려고 하는 그런 성도. 겨우 시키는 것만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 이상의 것을, 그 능력 이상의 것을 기꺼이 주를 위해서 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와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분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빌레몬이 사도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듯이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이런 신뢰를 얻는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성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믿을 수 있는 성도, 믿을 수 없는, 신실하지 못한, 언제나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언제나 믿고 맡기고 부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무리한 헌신이나 부탁을 요구하더라도 능히 그것을 수용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빌레몬 같은 이런 성도 말입니다. 이게 부담일까요? 부담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할 때는 이걸 특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특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보셨길래 이렇게 내가 내 힘으로 하기에는 좀 과하다 싶은 이런 일을 나에게 맡기실까? 나 같은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나에게 맡기실까? 사도의 요청을 기꺼이 수락하고 순종, 그 이상으로까지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빌레몬.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시키는 사도도 훌륭한 사람이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빌레몬도 훌륭한 성도이죠. 사도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믿음을 가졌던 빌레몬.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그대라면 내가 부탁하고 요구한 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줄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제가 아무개 성도님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면 그분은 내가 얘기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내리라고 목사의 마음속에 그런 무한한 믿음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무슨 인간적인 부탁이나 목사의 탐욕의 노예나 꼭두각시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이용당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마음에 두신 그 간절함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것을 아무개 성도님이 맡아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뭐 목사가 이거 해오라 그러면 이거 해고 저거 해오라 그러면 저거, 그런 성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면 어떤 일이든지 순종함으로 기꺼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빌레몬 같은 성도. 예? 사도는 이어서 빌레몬에게 자신을 위해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22절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부탁대로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그를 기쁨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다시 자신에게 보내어서 복음을 위해서 동역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일들을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 빌레몬이여 그대가 이 일을 완벽하게 그렇게 처리해 줌과 동시에 지금 나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사도가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로 갈 것이요 가게 될 텐데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해 두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을 예비해 놓으시오. 사도는 지금 빌레몬에게 어떻게 보면 좀 사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머물 곳을 예비해 달라라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빌레몬은 사도에게 있어서 어떤 부탁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동역자였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옥에서 갇혀 있다가 이제 그 빌레몬 가정교회로 가게 되면 사도가 당연히 옥고를 치르고 나왔으니까 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당당하게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을 예비해 두시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말이에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빌레몬은 사도가 그에게 어떤 부탁이든지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믿음직스러운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절친한 친구 관계를 이야기할 때 막역지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청을 해도 거역하지 않는 그런 친구 관계를 말하는 거죠. 아니 왜 사도가 나한테 그런 걸 시켜? 기분 나쁘게.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사실 이것도 다 복음을 위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신변에 대한 부탁까지 기꺼이 할 수 있었던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믿을 만한 사도의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리는 그런 동역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자기가 곧 이제 추록을 하면 머물게 될 처소를 부탁하는 그런 의미임과 동시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부탁한 이 바울의 청을 빌레몬이 이 요구를 받아들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바울은 바로 이 부탁을 통해서 가늠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달라고 하는 부탁을 빌레몬이 별 거부 없이 수용했다면 바울이 자신을 위해 처소를 예비해달라고 한 부탁까지 어렵지 않게 빌레몬이 수용을 할 것이고 처음 부탁한 오네시모에 대한 선처를 거부할 것 같으면 바울의 처소도 빌레몬이 예비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는 빌레몬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이 사도의 청을 받아들인다면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이 사도를 위해서 언제나 그랬듯이 기꺼이 사도의 다른 요청도 그가 순종하리라는 것을 사도는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사심이 있는 부탁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 아내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그의 모든 여비를 교회로부터 타내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내가 당신들에게 선교비를 타내지 않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하는데 하지만 내가 이렇게 자비를 하고 내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섬기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받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받을 거 다 받고 섬기면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는 베드로를 지금 욕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그러나 이 땅에서 내게 얻을 수 있는 권한들을 다 내려놓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기대하면서 나는 그렇게 한다고 주장했던 게
사도의 그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사도가 어떤 사심이 있어서 지금 빌레몬에게 뭔가를 부탁했겠냐고요. 복음을 위한 일이었잖아요. 복음을 위한 일. 그의 공무를 위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말이죠. 목사를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서는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일들이 필요한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신의 어떤 사적인 부탁을 하는 것이라면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성도님들에게 헌신을 요구해야 될 일은 사도처럼 믿음에 따라서 성도님들에게, 빌레몬에게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을 예비해 두시오 라고 부탁했듯이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이 얘기하니까 또 저한테 이제 전화 오면 가슴이 철컥 내려앉아가지고 뭘 또 목사가 나보고 하라고 전화했나, 또 이렇게 오해. 안 그럽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더라도 빌레몬처럼, 적어도 목사가 판단할 때 빌레몬 같은 정도 수준이 돼야 뭘 부탁을 하고 하지, 전화 한 통했다가 시험 들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실 것 같으면 제가 전화를 하겠습니까? 뭘 부탁하기 절대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는 일 또한 사도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나를 생각하면 어떤 부탁도 하지 않겠지만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적인 어떤 공무를 위해서 내 처소를 예배놔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신이 속히 석방이 되어서 그대가 있는 그 가정교회에 방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해달라,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내 처소를 예배해놓고 그 다음에 곧 석방이 돼서 당신이 있는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의 석방을 위해서 그대와 성도들이 기도해달라는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역은 기도를 통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의 목회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굉장히 이 기도를 많이 부탁하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 정도의 영역이 있고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도 같으면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나 싶은데, 예수님은 자신이 전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분이 가장 기도하시는 일에 집중하셨고, 사도 바울은 전혀 기도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하고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도가 늘 사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기도해다오, 빨리 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계속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사도가 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의 수고를 감당하고, 또 성도님들은 영혼을 맡은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은 매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사도의 여러 말씀 속에서 이 성도들에게 간곡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는 이런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탁월한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사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속히 풀려나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에 시급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빌레몬과 성도들에게 조속한 자신의 석방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 앞에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어서 교회가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날이 속히 오기를 거의 모든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다가 이 기도의 제목을 넣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 교회가 이 무거운 짐을 벗지 못하면 우리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물질을 허비하게 될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도의 빌레몬을 향한 신뢰와 그가 반드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을 은혜 안에서 넘치도록 순종하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 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오네시모보다는 사도가 한 인물 빌레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수종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게 될 줄 압니다. 바울은 사실 바울의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는 바울은 오네시모의 얘기를 중점적으로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 이제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는 바울의 표현 속에서는 빌레몬이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더 많이 조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안에서는 바울은 오네시모의 얘기를 빌레몬에게 계속하고 있지만, 잘 본문을 보면 이 빌레몬서의 1장 처음부터 끝에서 더 사실은 부각되고 있는 인물은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빌레몬. 사도의 모든 묘사와 표현과 그가 담아내는 빌레몬을 향한 신뢰, 사랑, 부탁 이런 것들 속에서 빌레몬이 얼마나 사도에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동역자인지를 우리가 또렷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빌레몬은 여기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편지의 수신자이기 때문에 빌레몬 자신이 뭐 지금 가타부타 하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는데, 오직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은 1장 1절에서부터 보여주고 이 마지막 뒷부분에까지 바울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빌레몬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만큼 빌레몬이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다시 쓰여진다면 나는 아브라함 정도의 레벨에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돼야지. 그건 과욕입니다. 그건 제가 생각할 때 과욕이에요. 내가 모세 같은 인물이 돼야지. 뭐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잘 보면 말이죠.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한 줄로만 딱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들의 섬김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인물들이 이 성경 구석구석에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뭐 다윗처럼 여러 장을 할애해서 그렇게 기록되는 인물들 아니에요. 특별히 바울의 서신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냥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쓰임 받았던 그런 평신도들, 그런 바울의 동역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 짤막한 기록 속에서 더 그 어떤 깊은 교훈이 갔으면 다윗이나 사도 바울 선생님 이런 비교 자체가 불어대는 것이고요. 우리가 적어도 성경이 다시 쓰여진다면 적어도 이분 정도는 내가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사도의 절대적 신뢰를 받으면서 어려운 부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기꺼이 말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다는 거 보통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말을 누군가에게 할 수 있다는 거, 말하는 것도 어려운 거지만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런 성도님들이 한 교회 안에서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목사가 어떤 얘기도 어떤 악의 없이 어떤 말을 해놓고도 탈이 날까봐, 시험에 들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정말 믿음 있는 성도.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것을 꼬아드는 게 아니라 목사가 어떤 의도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러이런 의도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라고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에 시험이 들거나 낙심이 되지 않고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어떤 의미를 찾아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성도님들이 한국 교회를 통틀어가지고 얼마나 되겠냐면, 작은 얘기를 악의 없이 했는데도 그 말이 꽂혀가지고 시험에 드셔가지고 상처받았다 그러시고 이런 분들은 많아도 빌레몬처럼 어려운 부탁을 하고 어려운 요구를 하는데도 그렇게 해놓고 사도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믿음직한 그런 성도. 어떤 부탁을 해도 오해하시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인가? 복음을 위해서 저게 필요한 일인가? 그럼 내가 해야지. 내가 감당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데오 보렌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 기꺼이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시고 믿고 따르시는 그런 신실하고 순박하고 믿음직한 빌레몬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아브라함처럼은 될 수 없어도 이 빌레몬 정도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인물 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는 내가 주님 앞에서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을 품으시면 이 정도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참 바울은 행복한 사도였겠다. 비록 옥에 갇혀 있어도 편지를 써서도 다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렇게 전달하면 다 순종하고, 그래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모든 준비들을 다 갖추어 놓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절대로 혼자 만들어가는 세상, 혼자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전하는 자가 있으면 듣는 자가 있고, 부탁하는 자가 있으면 그 부탁을 받아들여서 순종해 주는 자가 필요하고,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성도와 그런 목회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받들어 나아가는 그런 회원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